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14장 전체가 다 포함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또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갈렙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갈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고 복을 받은 자였는지, 여러분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장 먼저 갈렙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 바로 13장 30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14장 9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고백과 이 믿음의 담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갈렙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의 나이가 40이죠. 40살의 갈렙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메시지가 갈렙의 믿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말씀 말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갈렙의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갈렙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성실한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믿고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이지만은 45년이 또 지난 그 여호수아 14장에 넘어가서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 여전히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의 일을 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말은 갈렙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대로 보고하고 고백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믿음이죠. 이게 정직한 성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기 자신이 가지고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 어떠한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갈렙은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은 이만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순한 사람,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도 잊어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반응이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게 하나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믿음, 믿음의 시각과 참 말씀의 시각, 이 두 가지 차이에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들의 말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데 이 생각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데 그 현상과 내용을 들은 그 속에서 전혀 시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본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믿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 환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분명히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이라는 같은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같이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보내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에 또 같은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여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씀이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NIV 번역본을 보니까 그의 영이 달라서, 그 다른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달랐다.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하리라. 이제 영어 번역본을 좀 직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영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갈렙은 이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목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른 영을 가졌다. 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모세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갈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까닭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공급과 도와주심과 보호를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갈렙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과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이 말씀과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다른 영을 가졌고 라는 이 말씀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다른 영을 가졌다라는 것은 갈렙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인식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품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달랐던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메시지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모두 다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과 신앙과 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동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영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용사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4절 이 중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말씀 뒤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여기 온전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레라는 뜻입니다. 이 말레라는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시고 충만하시게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의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만족해 하신 그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이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좀 충만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가득 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넉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믿음이고 얼마나 충분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묵상하고 갈렙이 했던 그 고백들을 찾다 보면 갈렙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말고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갈렙이 오늘 본문 포함한 이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이 가나안 정복대 이야기에 넘어가서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갈렙도 땅을 요청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했던 말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갈렙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살려주심의 은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가나안 정복의 은혜, 그리고 땅의 소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위에 계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험한 광야, 높은 산,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의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목사도 많고요. 죄송하지만 가짜 성도도 많고요. 가짜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확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는 확실한 사실이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어떤 논리, 거기에 근거한 믿음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영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개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진 그 믿음을 말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그런 믿음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니까 이단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이상한 모습의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환경의 거대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전히 믿고 의식하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그 환경에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두려움의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사모하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